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펼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과학자라는 말입니다. 당대의 철학자예요.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고백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만큼 가져도 보고 누릴 만큼 누려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왕의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앉아도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고 세우고 삶의 자리를 세운다고 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가정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한번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띵동 하고 뭐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왔어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키워드가 뭐냐? 다시 한번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온전히 합해야 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보세요. 저는 이 본문 10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형제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다 같이 한번 뭐라고요? 아델포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어미의 배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궁 안에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시각이, 이 관점이 형제를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왜 너무 아름답느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렇게
피 흘리며 세워놓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요? 아, 델포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시각이, 이런 바울의 관점이 엉클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감사가 안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배우자를 바라보는데,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아니,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 델포스라니까요. 가장 귀한 형제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독특한 관점. 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가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로라는 말인데, 간독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필이에요. 어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눈을 크게 뜨고, 내 이놈 적들을 대령하라,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춰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아들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들아, 그렇게 가면 무너진다. 아들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냐.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누구의 언어에 있어요? 누구의 언어에? 바울의 언어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많이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 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고백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에 뭐가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따뜻하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랑 가득하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어떤 성도가 지혜자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하는 말이,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볼 때 당신이 그 문제 없는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금방 문제가 됩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게 문제예요. 그럼 그게 문제. 그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사도 바울의 관점,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누구에게?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그것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 헛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 뭐냐? 온전히 합하기 위한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라.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밖에를 좀 나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바퀴만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춰요? 안 멈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차를 불러가지고 정비소를 갔더니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엔진하고 바퀴하고 연결해주는 이 벨트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인생이 어찌 되는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저버리고 따로 그렇게 놀면 가정도 교회도 그냥 한순간에 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오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뭐를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합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그물을 수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힘이 들어요. 배가 크면 클수록 작은 배는 그물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큰 배들은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고를 해서 그물을 올리는데 가장 그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찢어져 있어요. 그럼 고기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뭔 별거 있어요. 고기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달려가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인생 한 방에 뭐라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이라는 게 찢어진 그물. 그거 빨리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해야 해요. 빨리 꼬매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의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는 사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배는 금방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다.
왜요? 자기 자신한테는 모두가 다 잘해요. 관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다들 자기 자신에게는 뭐를 하는데?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아무리 고린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다? 한순간에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헛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관점을 달리해야 해요. 세상과 관점을 달리해야 하고 귀하게 봐야 합니다. 말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뀌어야 해요. 겸손하게 말하고 다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분쟁을 극복해야 한다. 분쟁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왜 분쟁이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공격 무기가 뭘까요? 분쟁이 아니면 그걸 뭐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분쟁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벌써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니, 교회가 진이 됐든지 뭐 남녀 선교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약간의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벌써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분쟁만 없으면 부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교회는 분쟁만 없으면 그걸 자연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쟁이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냥 뭐예요? 죄송합니다. 헛것. 그냥 헛것이에요. 분쟁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헛것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교회가 한순간에 뭐가 될 위기라는 거예요. 헛것이 될 위기라는 거예요. 헛것이 될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쟁을 극복해야 되느냐? 분쟁 해결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좀 규밀하게 살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대요? 아니, 이 사람에게로부터 들었대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요, 말을 할 때는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냥 되는 대로 설교를 하면 되지 않고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무슨 논리를 세울 때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의 근거가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도 그 팩트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는 채로 또 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렇게 퍼뜨리면 여러분 삶이 어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뭐부터 하고 있어요? 팩트를 체크하고 있어요.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여러분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교회가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위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늘 교회는 내부로부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질병이 밖으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 그러면 우리 몸도 내부로부터 공격이 위험해요. 그걸 여러분 현대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아니 우리 몸을 내 안에 있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지켜내야 되는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몸을 지키는 공격용 무기가 내 눈을 공격해요. 내 심장을 공격해. 내 혈액을 공격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가 있는 팩트를 체크해서 그것이 아니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2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냥 봐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말. 성경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다 누구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분쟁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분쟁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 분쟁의 원인은 전부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내가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들이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들어보면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막 살아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부르뜨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별거 없어요.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입에다가 피를 이만큼 묻히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 이게 강시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삭제시키면 거기에 분쟁이 없어요. 나의 이름을 삭제시키면 더 이상 분쟁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나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 내가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해요. 자아가 파셔가 돼야 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 자기 취향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취향. 밥은 꼭 이걸 먹어야 해. 그게 뭐이 중요해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 좀 접으면 어때요? 자기 고집이 뭔 그게 대수라고. 여러분, 김 목사, 저는 어떤 밥을 좋아한다? 에? 뱀밥? 쌈밥? 주는 밥? 아니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취향,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강조하면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한순간에 꽝 된다. 아니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깨뜨려야 되고, 마지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어른이 돼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어른이 누구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른이에요? 역기능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입니까? 그 노인이에요, 노인. 그 어른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연소해도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가만히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 진에 있으면, 그런 어른들이 남녀 선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어른들이 각 처소에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커져서 자기가 강시가 돼서 들어가는 조직마다,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어른이 좀 돼서, 어른이 돼서 옆 사람에게 어른이 돼서 피스 메이커가 되자. 성경의 요청이, 성경의 요청. 요즘 계시록 12장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용과 여인의 전쟁이 나와요. 마귀와 교회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용이 누구냐?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은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왕. 사단의 주 공격 무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참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이 물을,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물을 강같이 토해놨어요. 토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토산물에 여자가, 교회가, 성도들이 떠내려가게 해요. 그냥 세상의 문화대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사단의 생각, 사단의 철학, 사단의 문화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단의 철학이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 참 바른 것 같아요. 바른 말. 이게 바른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전성시대잖아요. 저같이 유튜브에 무지한 사람들도 하루의 루틴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개인 방송들을. 그런데 그 개인 방송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면 가장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 중에도 특히 요즘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교회의 부정, 다른 교회의 문제를 중계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면 좋은 교회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방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회가 문제. 그 방송대로 간다면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까봐 가슴이 졸여요. 그걸 누가 보게 될까봐,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까봐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그런 방송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방송을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가늠한 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요청이 뭐였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인가요? 옳음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바름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토해놓은 토산물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헛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혹시 보자기 리더십이라고 아세요? 보통의 보자기하고 가방은 좀 달라요. 가방은 네모 반듯잖아요. 네모 반듯. 그래서 가방 안에 뭐를 담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자기는 우리 어렸을 때 보자기 책가방 매봤잖아요. 보자기는 뭐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있는 대로 그냥 싸면 다 담을 수 있어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네모 반듯해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예요? 왜 해불 양수를 얘기해요? 왜 해불 양수를? 저 바다가 저렇게 큰 바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별거 없다니까요.
해불이라 해불. 아니 해불량수 이물 저물 가리면 저렇게 큰 바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모자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자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해요? 귀하게 봐야죠. 나도 귀하게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소망 교회가 우리 안소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분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 부서에서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넘어야 해요. 넘는 방법이 뭐라고요? 출처를 밝히고 자기를 깨뜨리고 믿음의 어른이 되면 다 같이 분쟁은 넘어선다. 분쟁은 넘어선다. 그러면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다 같이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진 이유는 사실 세례 때문이에요. 세례 때문.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계속 세례가 반복됩니다. 14절에도 세례, 15절에도 세례, 16절에는 두 번이나 세례, 17절에도 세례. 다 세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례가 긍정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례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례가 있어야지.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제가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거기다가 15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뭐예요 이게? 아니 주님이 저를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주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건 뭔가 지금 의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례의 본질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본질이 잘못돼 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세례는 뭣도 하기 싫다. 차라리 이름도 들먹거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예인 중에 권병길 씨라고 조금 개성 있게 생기신 분이 계셔요. 권병길 그럼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으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씨.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영탁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게. 아니 뭐 웃지 않아도 좋고 뭐 이래도 좋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세례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보세요. 12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도 가만히 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룰이 하나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은 이름 없는 식물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공간 안에 이름 없는 것이 있는가요? 이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름이 있고, 그 말은 다 같이 이름은 그 자체가 은사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은사예요. 바울이 은사. 더 이상 뭔가를 요청하는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가 돼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볼로는 성경이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이 열리잖아요.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이 게바는 처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 반석처럼 게바처럼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초대교회에 교회를 다 맡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름을 보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면 그 본질을 가지고 그대로만 승부를 내면 돼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그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제세례파가 등장해요. 제세례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례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아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그 준 사람이 뭔 상관이에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면 더 이상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이 뭐냐?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은사의 본질이 뭐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교회가 놓쳐버리고 본질을 성도들이 놓쳐버리니까 정말로 위해줘야 하는데 다투고 있고 정말로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헛된 삶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요. 헛된 삶이 되게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돼. 온전히. 가정에서 부부가 온전히 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온 남녀 선교회가 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 되도록, 온전히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분쟁치 말아야 돼. 분쟁을 넘어서야 해요. 출처를, 무슨 말을 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하고 누구를 깨뜨리면 돼요. 나를 깨뜨리면 됩니다. 나의 이름 석자를 그냥 뭐 하면 돼요?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어른이 되면,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 옳게 달려가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
하나는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따뜻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는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따뜻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온전히 합해서 분쟁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트러블이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살다가는 헛된 삶이 된다. 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주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 된다. 돌아서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합해야 한다. 분쟁을 극복해야 한다.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은 마음 같은 말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관점 바울의 그 따뜻한 말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놓은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합하게 도와주시고 본질을 회복해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